누군가에게는 아침이 지난밤의 고통과 슬픔이 지나간 자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간밤의 참사가 아픔과 고통으로 자리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참사 가운데서 아픔을 겪었던 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자리하기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 여정을 보통 달리기로 비유합니다. 그것은 100m 달리기 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긴 장거리를 뜻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긴 순례의 여정으로 표하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겪어가고 걸어가던 일이다 보니 수많은 변수가 이 여정 가운데는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과 변수 앞에서 때로 맞서기도 하고 때로 수용하기도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용과 반작용 속에서 겪다 보면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의 수치도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때는 가득 은행 잔고처럼 가득 채워지기도 하지만 또 비어진 은행 통장처럼 쑥 꺼진 그런 믿음의 잔고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끝없이 상승하고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침체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충전해야 합니다. 마치 장시간 운전 중에 연료 게이지를 보면서 줄어들었을 때에 휴게소나 주유소에 들어가서 또 충전하고 주유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여정을 향해서 출발하듯이 끊임없이 다시 채우면서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니 이와 같은 연료가 비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침체가 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핏 보면 믿음의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말해서 신적 경험을 지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속엔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내면이 보입니다. 좀 더 그럼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문장 첫머리에 이것이라는 지시 형용사와 뭐뭐 후에라는 전치사가 결합된 이후에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 후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이후가 어디, 이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앞서 바로 앞장인 창세기 14장에 전쟁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318명의 가병들을 이끌고 가서 무려 4개국 연합국인 메소포타미아 군사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후에라는 이 말의 원문에는 이것들 후에, 이들 후에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나와 있는 전쟁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일까요?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의 그 사건들, 모든 일들을 다 지금 포함한 이것들 후에라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1단락 지어지는 2단락이 세컨 스테이지가 시작되는데 그 앞전의 모든 사건들이 지금 총망라해서 이것들 후에라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점점 네게브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왜 좋은 땅을 두고 점점 척박한 땅으로 이동해야 했습니까? 떠내기가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텃세 속에서 배척당해서 점점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다 흉년을 만나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물이 풍부한 이집트로
이주해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참혹한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자식같이 여겼던 조카 롯이 삼촌을 떠나 자기 살 길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빈자리, 떠난 빈자리, 외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던 바로 그 사건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경험을 하다 보니 점점 믿음이 쌓여져 가고 한층 더 성숙해 갔을 것 같은데 무언가 문제도 생겼습니다. 1절 속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전 하나님 경험을 보건대,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건대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려움은 다른 류의 두려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 속에 깊이 내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뭐가 두려웠던 것일까요? 318명이라는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가서 4개국 연합국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적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싸워서 물리쳤던 용감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그 밤에 두려움 가운데서 쫄고 있었던 것일까요? 대단한 승리로 인해서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아웃사이더로 그냥 굴러온 돌로 그냥 있던 그가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이 높이 치켜 세우는 그런 핵심 인사가 되었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까지 나와서 그를 반기면서 축복했는데 뭐가 두려웠던 것일까요? 이렇게 완전 성공했는데 뭐가 문제고 무슨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이런 두려움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물리쳤다고 하지만 저 메소포타미아 4개국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또다시 쳐들어온다면 나는 어떡할까? 도저히 규모나 장비 면에서 내가 되지도 않는데 전에는 그들이 나를 못 놀랐지만 이제는 나는 그들에게 콕 집힌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대를 이을 사람이 하나 없네. 이거 어쩌지? 내 몸에 여기저기가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쩌지? 거느린 식솔은 점점 많은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어쩌지? 뭐 먹고 살지? 끝없이 밀려오는 이런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모두 분산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에 푹 꺼짐, 마치 맨홀처럼 푹 꺼지는 이런 꺼짐. 다시 말해서 침체와 두려움은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보통 성공한 뒤에 홀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위에 침체와 위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자기 혼자서 맞짱을 떴던 사람이 나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입니다. 18장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엄청난 용기와 용맹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9장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왕비 이세벨이 아합의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사신 하나를 보냅니다. 보내서 너 내가 두고 보고 있어. 너 죽이겠어. 이 한마디에 완전히 겁을 먹고 그는 북이스라엘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거쳐가지고 남유다의 가장 최남단이 어디였냐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 브엘세바 최남단 지역까지 가서 그는 광야 가운데서 그 광야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좋겠습니다. 엄청난 성공과 승리 후에 찾아온 영적 침체였습니다. 도저히 전과 후가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대선지자가?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대선지자 가운데 엄청난 성공을 거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쑥 꺼진 순례의 길을 건넌 그리스도인에게 여지없이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무엇을 주시려 그러십니까? 좀 대화가 좀 그렇죠.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메섹 사람, 다마스커스 출신의 내 종, 우리 집에서 길러 온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네 지금 후계자가 누구냐 이런 뭐 물었습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무려 2번에 걸쳐서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문장엔 원문에 있지만 우리말을 해석하면서 빼놓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라는 단어인데 문장의 제일 앞머리에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에 약속하셨던 자식은 하나 주지 아니하셨는데 또 무슨 약속이란 말입니까?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 없으니 내 종들 중에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렵니다. 아브라함의 강한 한병과 원망이 섞인 바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소망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으니 안으로 피폐해 갔던 겁니다. 냉소적이 되고 허무주의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13장 1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바로 가장 중간에 있던 그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 바로 소원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생명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니까 사람이 피폐해서 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게 오래되면 속으로부터 점점 메말라 가지요. 병들어 갑니다. 마음이 꼬이고 뒤틀려 갑니다. 믿음 생활도 매 한 가지입니다. 오래도록 지속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그 곤란함들, 경제적인 부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낙심이 됩니다. 기도가 싫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나도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야,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저 땅을 너에게 줄게. 네가 저 땅을 가로질러 가봐라. 그 모든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한 평도 내 땅이 없습니다. 자식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뭐 아들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냉소적이 되고 허무주의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는 보호하고 그리고 호위하는 역할의 은유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그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다시 쳐들어온다고 너 마음에 쫄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둘째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라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정당한 보수라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하면 정당한 보수 받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도 마치 정당한 보수를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여기도 오고 저기도 가면서 따라 살았는데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눈에 보이는 그거 말고 있지. 내가 너의 정당한 보수가 되는데 그럼 뭐 걱정이냐? 우리 어떤 수든지 간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뒤에 알파가 붙으면 모든 수는 다 무한대가 됩니다. 이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있는 것에 보면서 애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입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후계자가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종들 중에서 가장 쓸만한 개를 그냥 내가 후계자 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눈여겨봤던 그에게 나의 모든 재산과 권리와 고난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했던 플랜 B였고 플랜 C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그런 플랜 B, 플랜 C 생각할 필요 없어. 너와 처음에 내가 맺었던 그 플랜 A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더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우리 편에서 회개하기에, 그러니까 준비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기에, 하나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약속을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사람은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또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민수기 23장 19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혹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어서 참 말씀대로 살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힘듭니까? 몸은 자꾸 쇠약해져 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허무와 비관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을 일으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힘내서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으며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모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부분을 확증하는 역사적 사례로 지금 아브라함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믿어야 그 믿음이 의로 인정되느냐는 것입니다. 99%를 믿으면은 의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기에 의로 인정되지 않고 100%를 믿어야 믿음이기에 의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자, 이거보다도 그러면 앞서서 과연 이때의 아브라함은 100%, 1%도 모자라지 않는 100%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인정받은 것일까요? 과연 몇 %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인정되는 믿음일까요? 한순간은 100%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줄곧 변함없이 끝까지 100%로 유지하면서 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니 역사 속에서 과연 몇 명이 존재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시기를 증언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었지요. 너희들 가서 이것 좀 묻고 와라. 답을 좀 받고 와라.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5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가 100%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것. 그 믿음은 도대체 몇 %의 믿음일까요? 아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떻게 해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발견했던 마틴 루터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발 딛고 섰던 땅이 흔들려 땅 및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이 죽자 살자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손에 잡히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의를 붙드는 손인 믿음은 나를 나 바깥으로 꺼내줍니다. 그렇게 나를 벗어나는 체험은 나를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 줍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샘솟게 하여 나를 이웃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 믿음은 나를 벗어난 나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의의 관계를 북아일랜드의 성공의 사제였던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려는 의지나 능력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드는 채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생명선입니다. 505년 전 마틴 루터가 정의했던 믿음과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려는 능력이나 의지만이 아니라 믿음, 그것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내미는 빈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민 우리의 빈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낸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은 갑자기 난데없이 옛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일까요?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평 땅도 내게 없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이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데 단 한 명의 후계자도 없습니다. 자꾸 의심이 들다가 이제 체념이 됩니다.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억을 지금 회상시키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기억의 호출이었습니다. 내일이 걱정되니? 미래가 불안하니? 이전을 돌아봐.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냈느냐?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너를 데려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집트에서 너를 어떻게 내가 구원했지?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서 너를 승리하게 했지? 이렇게 인도해낸 하나님인데 너를 책임져 주지 않겠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당당해. 하나님의 이런 격려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에 툭 떨어지지요. 침체가 되지요. 대선지자들도 그랬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런 신앙의 위인들도 그랬는데, 그런 거장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속에서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망각이 만든 빈 공간엔 자기 연민과 두려움과 원망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지난날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회상해야 합니다. 마치 강아지들이 아프면 보면 바깥에서 키울 때요, 아프면 빈자리로 이렇게 갑니다. 자기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얘는 자기 아픈 곳을 혀로 핥으면서 곡기를 끊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회복되면 다시 마당으로 뛰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툭 떨어져서 아플 때에 우리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만났던 그곳, 그런 체험이 있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툭 떨어졌던 게이지를 다시 채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기억을 통한 격려와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횃불 가운데로 이렇게 모습으로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예식 준비와 진행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쪼개어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길 양옆에 놓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로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고대에서 약속을 맺든 언약을 맺든 체결하든 계약 체결하든 그런 표준 양식입니다. 이게 본래 쪼개진 이 짐승 사이로 약속의 체결자인 쌍방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걸어가면서 반으로 놓여져 있는 그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계약을 지금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저기에 쪼개져서 나눠져 있는 저 짐승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쪼개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는 거죠. 보면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런 맹세인 겁니다. 이것에서부터 이 고대의 언약의 체결에서부터 파생된 것이 오늘날의 우리 결혼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쪽에 신랑 측, 이쪽에 신부 측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있는 그 사이로 신랑 신부가 같이 손을 맞잡고 퇴장을 하죠. 그런데 퇴장하면서
어떤 활발한 신부들은 그러죠. 이렇게 막 옆에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신랑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나가지요. 제가 아주 놀랬던 것은 제 조카 결혼식에 수년 전에 갔는데 얘네들이 막 댄스를 추면서 퇴장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잘 살아야 될 건데 저것들이 막 이런 속이 막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퇴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본래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하얀 카펫이 깔린 그 자리를 가면서 양쪽으로 놓여져 있는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만약 우리 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저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는 그렇게 죽겠다는 그런 약속의 그 언약의 체결식이 바로 그 마지막 행진인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횃불 언약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쌍방으로 지금 이런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그 사이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똑같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하나님 혼자 횃불의 형상으로 지금 지나치셨습니다. 이상하지요? 이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는 지키지 못할 것이라도 나는 나만이라도 죽으라고 지킬 것이라는 겁니다. 너와 했던 조금 전에 이 언약,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언약이 왜 체결됐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로 보고 하나님이 약속 지킨다는 거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해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봐라. 너는 지키지 않을 것이라도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나를 스스로 죽이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켜가실 것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침체에 빠지고 자주 회의하고 믿음에서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자기 확신 속에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키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십니다라고 빈손 내미는 것, 이 빈손 힘없는 손 잡아주십시오 하고 내미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내민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흘러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새기도록 해준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헌신을 오늘 되새기는 종교개혁 기념 505주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믿음 갖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신실하게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때로 힘들 때, 때로 침체에 빠질 때, 내 안에 너무너무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엎드려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에도 그 빈손을 내밀면서 주님 이 손 잡아주십시오 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엔 의롭다함을 받을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주 의심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을 옮겨 다니기도 하고 긴 시간을 회색 지대를 터전 삼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힘없이 내민 우리의 빈손을 잡으시며 그것이 믿음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는 일에 진심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진정 믿으며 이 신앙의 여정을 걷길 원합니다. 망각이 만든 빈 공간에 자리한 자기 연민과 두려움과 원망을 치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걷길 원합니다. 이제까지도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기에 이후로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빈손 내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힘있게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